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고요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큰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무의식 부분까지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저희의 모든 생각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를 감동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늘 저희를 권고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시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참 세상의 문명이 참으로 많이 발전했고 또 문명이 주는 풍요로움도 대단합니다. 저희가 가진 자원들을 최대한 사용하여서 만들어내는 갖가지 인생의 기쁨과 쾌락의 요소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의 큰 흐름 속에 고요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돈의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케 하는 참 세상의 여러 가지 참 풍조 가운데서 저희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의 소망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 땅의 허망함을 진실로 확연하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희 마음이 순식간에 넘어지고 또 꺾어지고 세상을 향해 다름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아차하는 순간에 저희가 이미 미끄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를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서 세상으로 향해 달려갈 때 참으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갖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상당히 크며 또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매우 큽니다. 주님,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도 놀라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인식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족을 참으로 중요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교통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는 일을 또한 등한히 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며 저희 마음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 안에 참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으로 위태한 가운데 저희가 늘 살아왔지만 그 위태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온데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를 먼저 받으시고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허락하시되 그저 흘려 떠내려 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마음에 말씀이 심기어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입법자와 재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의미를, 그리고 그 약속이 왜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인가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성령의 그 겸손한 자에게 마귀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이 가장 큰 은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고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자기를 참으로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겸손한 자, 겸비한 자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저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겸손이 가장 큰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약속은 참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면서 참 죄를 껴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참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큰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나 믿는 자의 겸손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의 겸손은 사람에 대한 겸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신자는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또 이런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평론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지요. 피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세는 겸손의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심각한 죄악을 짓게 되기 때문에 이런 높아진 마음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또 이런 자세는 남을 비방하는 것을 그만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입법자의 위치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참남한 일이기 때문에 중한 일인 줄 알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개개인의 잘못은 개인적으로, 공중 앞에서 잘못하는 것은 공중 앞에서 일깨우는 것이 우리 신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하고 예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르다 잘 분별하고 판단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상대방을 참 심판해버리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상대방이 그릇되었다 하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겸손함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할 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겸손의 자세가 우리 삶의 범사에 두루 확대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분명히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장사, 특별히 도시와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사업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아마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당시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그런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큰 돈을 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일은 어느 시대나 늘 있었던 일이죠. 특히 이런 해상무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우세요? 그건 아니십니까? 예. 예. 추우시면 우리 권준도 사님한테 손짓해서 알려주세요. 예. 추위에 떨지 마시고. 예. 이러한 고대 해상무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무대였던 지중해는 이 해상무역이 아주 고대로부터 발달했던 것이죠. 뉴욕 대학의 라이오넬 카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고대 무역과 사회라고 하는 책을 보면 기원전 450년 경에 벌써 고대 아테네는 이런 해상무역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무역의 취급했던 목록 같은 것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시칠리와 이집트에서 곡물을 수입하고 또 스페인과 흑해에서 염장 생선을 수입했습니다. 굉장히 먼 데죠. 그죠? 지금도 뭐 스페인에서 아테네까지, 그리스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데서 생선을 수입해서 먹었어요. 배 한 척이 포도주와 생활용품, 각종 공예품을 가득 싣고 나가 수출하면 밀 400톤을 수입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400톤을 실을 수 있는 배만 해도 대단히 큰 거죠. 요사이도 400톤 싣는 배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큰 배인데 목선인데도 불구하고 400톤의 밀을 배에 실어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기원전 450년에 벌써 이런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기록을 보면 이것이 아주 기업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선주와 무역상과 투자자, 꼭 현대 기업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 주인,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사하는데 밑돈을 내는 투자자, 이 세 주체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이런 해상무역을 했습니다. 장사하는 무역상은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배 일정 부분을 빌렸는데요. 화물을 담보로 먼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수입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테네 무역 거래는 대부분 구두 형태로 이루어져서 증인을 세우고 서로 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다행히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투자자가 원고로 나선 소송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무역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아테네 투자자들은 선주의 배나 또는 무역상의 화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투자했습니다. 배값의 한 반, 물건값의 한 50%, 그러니까 반까지 보통 투자를 했습니다. 이자율은 3개월에 평균 67.5%였습니다. 3개월에 67.5%. 위험 부담이 많은 운송은 3개월에 100%까지도 이자가 당시 아테네 부동산 투자는 1년에 8%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예금은 10%, 우량 채권은 10에서 12%, 비우량 채권은 16에서 18%, 제조업은 20%, 1년에 20%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상무역은 3개월에 67.5%라고 하는 높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무역에 연초에 100을 투자하면 1년 내 4번 배가 무사히 돌아오면 연말에 787이라고 하는 엄청난 원리금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배나 화물이 사라지면 다 꽝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이 데모스테네스라는 투자자에게 피소된 무역상은 와인 단지 3,000개를 담보로 돈을 투자받았는데 조사 결과 3,000개가 아닌 450개만 싣고 떠났으며 해외에서 물건을 싣고 와서는 다른 항구에 하역하고 그 배가 태풍 가운데 침몰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지중해 해상 무역은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가장 꽃을 피웠습니다. 당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의 철권 통치하에 지중해의 평안과 번영이 극도에 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활동하던 모든 해적들이 제거되고 해상 통로가 안정되어서 무역과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새로운 신도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업가들의 주된 관심은 무역이었고 누가 어떤 물건을 싸게 사서 다른 도시에 가서 팔아서 얼마나 큰 이득을 보았다. 이것이 당시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마치 요 사이에 누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억을 벌었다. 그래서 그런 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술렁이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가서 내가 이런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사서 가져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늘상 듣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년에는 어디 가서 공부해서 학위를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라든지,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장난감을 많이 사가지고 어린이날 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죠?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게 생소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런 얘기가 무슨 잘못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니, 이런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왜 시비를 걸고 있죠? 무역하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신자들은 농사만 지어야 되네요? 물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유럽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누구예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예. 이 사람 원래 사는 데가 어디예요? 아시아 지역의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데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거기 집이 있을 거예요. 본거지가. 그런데 지금은 어디 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줏빛 옷감을 파는 상업과 무역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죠.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이나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성경에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이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때요?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까, 신자는? 내가 언제 어디 가서 얼마 동안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겠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내가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 이런 계획대로 세우고 오셨죠. 제발 거기 홈플러스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주일날 물건을 사면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아침에 일어나면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겠다. 자,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죠. 만일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무계획한 사람이요,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가능한 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빈틈없이 대책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 오히려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어린 시절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나의 은사를 일찍 발견하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5월 5일 날 운동회 할 때 중학생 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대통령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진짜 대통령을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힐러리처럼 법대로 가는 게 좋겠다. 법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저 혼자 막 세우면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잘 모릅니다. 자, 하여튼 일찌감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믿음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비용도 계산하고 짓다가 중간에 그만 돈이 떨어져가지고 참 망대를 짓지 못하는, 그래서 참 경솔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망대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돈을 얼만큼 가져오고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계미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먹을 것을 미리 여름에 저축하는 계미, 부지런하고 계획을 가진, 그래서 계획대로 부지런히 일하는 계미처럼 삶을 계획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계획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사람 말 중에 뭐가 잘못된 것이라서 시비를 거는 겁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내가 살지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도 내 인생이 이처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착각입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과 선택만이 내 모든 일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내 선택에 내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 내 안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성공은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지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기록이 최고인 사람이 항상 금메달 따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잘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한 크리스찬 사업가의 말 한마디에서 이런 잘못들을 파악해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 우리는 참으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단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선택에 사실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것 정도는 다 압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 우리 계획대로 되든가요? 저는 대학 들어갈 때 목사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교수가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를 선택하고 제 실력 플러스 아버지의 백까지 동원해서 교수가 되겠다고 입학하자마자 교수 될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치 달려가던 차가 옆에서 다른 큰 트럭에 치여서 가동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마치 날아간 것 같아요. 붕 어디로. 제가 알지 못하던 세계로 제가 날아간 것 같아요. 제 인생도 가만히 제가 돌이켜보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 정말 있었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나 계획한 대로 되셨습니까? 우리 연초에 또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웁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수첩에다가 계획표를 세웁니다. 며칠 후에 꽈당 넘어집니다. 사람 한치도 앞을 보지 못하죠.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십니까? 네. 둘째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 자체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내 인생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은 내 권리가, 내 일은 내 권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단 1분 1초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더 하고 싶다고 해도 더 있을 수 없고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았느냐.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너희 인생도 아침 안개같이 덧없는 자인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자,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인생 앞에서도 겸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이 무역상의 말 속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겸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네가 네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서도 겸손해야 한다.
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다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그런 인생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숨쉬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라. 그가 내게 허락하시는 시간 외에 단 한순간도 이 땅에 더 머물 수 없는 존재이니 나는 이 한정된 생명 가운데서 나는 항상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내 뜻과 생각을 따라 내 인생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또 주의 허락하심을 따라 주가 옳다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좋아가지고 이 땅에 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요. 네. 내 뜻대로 살 능력도 없으면서 내 욕심과 이상을 이루려고 허둥대고 악착같이 바둥거리며 또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울분을 토해내지 말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내게 베푸시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와 기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갈 가되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면서 살아가라. 너에게 맡겨진 인생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나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부탁하며 살아가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서 이런 겸손한 자세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 교만에 빠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안개같이 찰나지간에 지나가는 걸 다 알죠. 어느 정도 살아보면. 그런데 반응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 반응은 그래,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시간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시간 있을 때 볼 거 보고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누리자. 쾌락을 즐기자. 다 체험하자. 가자. 즐기자. 이것이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태도도 어떻다고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대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리라. 모든 이익과 쾌락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한 생각을 가리켜 허탄한 자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이룰 수도 없는 일을 계획하고 미리 자랑하는 참 허탄한 자랑.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땅을 팔아서 100억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 셋에게 10억씩 나눠주고 맞나? 아니 70억을 얻었나 보다. 그 자녀 셋에게 10억씩 나눠주고 40억을 가지고 노년을 즐기시는데 40억을 얻은 순간부터 아파가지고 40억을 제대로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거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뜻대로 얻을 수도 없고 그러나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도 누릴 수 있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멕시코 카드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면 그 몇십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빠져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가진 것 1원이라도 쓰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문에 쓰는 거예요. 누리는 것, 가지는 것 별개예요.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을 계획하고 미리 자랑하는 참 허탄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쾌락을 자기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의 고귀한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니 참으로 악한 자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말이나 있을 것이니 나는 신경 끄겠다. 나는 오늘을 즐기겠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 인생 곧 끝난다. 이게 야고보의 대답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은 이렇게 찰나지간에 지나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어떤 열매를 얻을지 모르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무하니 가치 없으니 노력해본들 무엇하랴. 그냥 밥 한 술 끓여 먹고 살자.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핑계로 또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대답으로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야심도 야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요. 항상 남에게 양보하며 뒤처지는 다른 사람 밑에 살아가는 그런 참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은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고 소외당하고 휘둘리며 당하기만 하는 사람처럼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인생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중하게 보십니다. 사람은 그를 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사람들은 그 인생을 그저 허무하고 헛된 인생으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쩌면 세상은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는 은밀하고 복되고 신령한 그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진짜 높이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추워 올리는 것,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는데 세상 사람이 높인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저 세상이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높음이요 인정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성공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망했다는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야고보가 지금까지 간곡하게 가르치며 권면하였는데 이제는
알 만큼 알게 되었을 터인데도 그 가르침을 받고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이며, 내게 허락된 인생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얘기할 때 이것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조건을 항상 붙여서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졌던 확고한 원리였다.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원리가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뜻을 계속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더 제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건한 자들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짧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이 오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또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매우 크고 많으므로 오직 자신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부탁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한 가지만 잘 되어도 한없이 교만하여지고 우쭐대는 악하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이러한 교만과 오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넘어서서 주제 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는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 앞에서 깊이 겸손할 것을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